하프타임은 운동 경기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 축구 같으면 요즘에 여자 월드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경기 이겨가지고 아주 금이환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전반전 끝나고 10분간 쉬면서 하프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전반전에 뭘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렇게 하자, 그런 전략을 세우는 휴식과 방향 전환,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하프타임인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매년 우리가 하프타임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개척한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12회가 되네요. 12번째. 작년에 하프타임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년 하프타임 기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예?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박수 한번 하죠. 그래도 이게 5학년 8반인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8가지의 사랑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조석변이 하는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세상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이 없어 힘들어하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8가지 습관으로 말했는데, 불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거부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친절.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무실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 전화가 장사하는 전화들 뭐 이런 거 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불편하게 그냥 솔직하게 바쁜데 왜 이런 전화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무례하게 끊을 때가 많았는데, 작년 이 하프타임 이후에 제가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친절하게 이 전화 받는 연습을 제가 하거든요. 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사랑이다. 인내를 잘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3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복수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4번째, 무례한 말과 행동을 거부하고 예의를 지킨다. 호의를 베푼다. 어떤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호의를 베푼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다 피곤하고 지쳐있다. 다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교만한 생각, 말과 행동을 거부하고 겸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관대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거짓, 속임, 과장의 습관이 많은데 이런 거 다 버리고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것을 8가지를 우리가 사랑의 얼굴로, 7가지를 사랑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더 사랑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할렐루야. 돼야죠. 그런데 혹시 작년에 만들어드린 CD 가지고 계세요? 사랑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CD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가져갔는데 다 어디 갔죠? 네. 교회 몇 개 있어요.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우리 전사님 밖에 좀 내놓으시면 가져가서 들으시고 사랑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임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8가지 영성훈련,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임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presenc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고아와 같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내 편 되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 이런 용기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냥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듯이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하프타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항상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는 중에 좋은 책을 발견해서 제가 이 8가지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8가지가 뭐냐면, 이제 첫째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신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왜 그러실까?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광야를 지나야만 경험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광야를 건너가게 해요.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세요.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처박아 두시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편이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방편이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과거를 믿음으로 청산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내 힘으로 잘해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잘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잡동사니가 너무 많지요. 하덕규 시인의 노래처럼, 가시나무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여유가 없어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해지는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경박하지 않아. 이것을 친밀한 사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를 이제 내일 새벽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해서 8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는, 얼마나 담대한 삶이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런 선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크게 3가지 결과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다가 시련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다 거짓말이야. 목사가 11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 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내가 왜 믿어? 그래가지고 믿던 믿음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케이스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나에게 이 혹독한 용광로 속에다가 불구덩이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는데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도망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년을 있으라 그랬는데 1년 만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엄청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이 삶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도망 나와버리면 팍줄이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 사람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평균 이하의 정말 너무 힘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요.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요. 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광야를 내가 묵묵히 걸어가리라. 하나님은 먹구름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데 처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그래가지고 인내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앞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밝은 태명천지가 열리듯이, 계명천지가 열리듯이 깊은 계곡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산 정상에 올라 온 천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듯이 그런 새 세계가 열리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광야를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신 분들,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 안 지난 사람이 없어요. 이 광야, 메마른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25년을 방황하다가 아들 하나 겨우 낳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래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피난도 댕기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40세의 뜻이 좌절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서 40년간 또 방황합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안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호텔에 갔더니 제 방이 5층인데 아무리 봐도 5층이 아니야. 밖에 나와서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그 커튼을 열어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내 방을 딱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5층이 안 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가보니까 4층이 없더라고. 한국 엘리베이터에. 죽을 사자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 444로 살았잖아요. 444로. 모세가 왜 태어났어요? 백성들이 고난 중에 노예 생활에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주셨거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타고난 거거든. 근데 그가 40년 그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냐 아니면 저 노예 중에 하나냐. 40세에 정신이 좀 차려가지고 내 민족을 돌봐야지 그랬는데 섣불리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살인만 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절망 중에 사는 겁니다. 제가 모세만 생각하면 이 말이 떠올라요. 떡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모세는 40년을 처가살이 한다니까요. 아들 둘 낳아놓고 자기 땅도 하나도 없고 자기 양도 한 마리도 없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만큼 절망한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온몸에 맥이 다 풀린 거예요. 완전 바닥에 내려가서 80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 80년 광야를 지나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없는 수백만 명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했고 10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컸어 넓었어요. 밤이 너무 짙고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찐한 만남, 뜨거운 만남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축복받기를 누구보다 사모했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싶고 형에게 죽을까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외삼촌 동네로 망명을 갔어요. 20년간 종살이하면서 계약을 10번이나 갱신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자기 품삯 제대로 한 푼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던 야곱인데 그 고난 때문에 야곱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돼요. 아버지는 야곱을 끌어안고 축복을 해주면서도 야곱인 줄을 모르고 애선지 알고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이삭은. 그런데 이 야곱은 눈이 멀었는데도 마지막에 요셉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놈이 큰아들이고 어떤 놈이 작은아들인지 딱 알고 손을 어긋맞게서 안수기도 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삭은 편하게 살아서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거든.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요셉은 10대 후반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노예로 살고 억울한 죄수로, 그것도 죄명이 뭐예요? 강간미수죄. 너무 부끄러운 죄로 감옥살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억울할 때 마음의 분노를 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어요. 시련기에 광야를 갈 때 메마른 땅을 걸을 때에 분노를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 동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 소년도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일약 하루 사이에 국제적인 스타가 됐는데 명성과 함께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습니까? 근데 그 시련기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지은 그 노래, 그 시를 읽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희 은사이신 클린턴 박사님 풀러 선교대학원에 10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해가지고 리더십 이론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걸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90%에서 95%가 이 메마른 땅을 지나요. 그것도 한 번에서 106번까지를 지나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과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게을러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 편애해가지고 우리를 안 사랑해서,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악의 때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너무 때가 많이 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물이 별로 없고 하니까 고양이 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등부터 온몸에 때가 새까맣게
세대는 이런 얘기하면은 딴 세상 얘기인 줄 알 거예요. 봄 되면 학교 갈 때 되면 의정아 손 씻어라, 때 벗겨라. 그러면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담그고 수세미로 문지르면 그것도 골고루 살살 문지르면 될 텐데 세게 문질러가지고 여기는 뻗어져서 피가 나고 여기는 때가 그냥 있고 절망이야 절망. 이 때 벗기는 고통이 뭐냐? 메마른 땅을 지나는 거예요. 시련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 깨끗해졌다 싶어서 학교 갔는데 봄 되면 모두 팬티, 옛날에는 팬티라고 그랬어요. 빤스라고 그랬지. 빤스만 입혀가지고 전부 냇가로 내보내가지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 추워. 왜? 온몸이 새카맣거든. 어떤 아들 보면 이 무릎에 뭘 붙였어. 새카맣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욕통 속에 집어넣듯이 물속에 우리를 담가 놓으시듯이 우리를 이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영적으로 거장입니다. 성자급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가정적으로 아주 다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더라.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어디로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만 졸지에 시련이 닥쳐와서 그 많은 짐승 다 죽고 빼앗기고 10남매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이 아픈 종기를 턱턱 긁으면서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불행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합니다. 완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욥이 망했습니까? 거기서 욥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언가 은밀하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인을 악하게 하지 않고 악인을 복주지 않고 그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막 정죄하고 공격할 때 욥이 속을 뒤집어서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쉽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은밀하게 그 사람 뭐 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사람 그 담배 끊으라도 안 끊더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담배 많이 피면 뭐 특별히 폐암 이런 거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담배 그렇게 많이 피고도 안 걸리고 오래 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은 폐암이 걸렸어.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진즉 담배 끊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근데 담배를 안 끊는 것도 문제인데 숨어서 폈더니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 그분은 평생 담배 입에 한 번도 빨아보지 않은 사람이거든. 농담으로 속단하면 안 돼. 욥이 어려울 때 친구들이 와서 막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욥이 그때 그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지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3장 2절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의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면 한숨 쉴 동안에 좀 이게 가라앉아야 될 것 같은데 내 탄식보다도
재앙이 너무 더 큰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사정을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진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내가 준비했어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저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죠. 침묵하시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욥은 그렇게 안 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시나 내 속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거짓말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시련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지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 본분을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보다 더 사랑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메마른 땅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바른 태도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의롭지 못했다. 너희가 욥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 욥이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하고 욥은 그 사과를 받고 용서해 주고 하나님 내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10남매를 다시 주시고 짐승 재산은 배나 더 주시고 그의 영향력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AD 2015년 6월 28일 날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깊은 시련 속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욥이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통과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도망 나온 적도 있고 앞으로도 사는 동안에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길은 이 시련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시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미국에서 우리 동기들을 만나면서 제가 우리 친구 차용원 목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용은이가, 우리 차 목사가 도사가 됐더만. 그랬더니 귀가 쫑긋한 거예요. 뭔데? 알잖아, 그 아들 공군 군복 대위하던 아들 서울신학대학원을 수석 졸업하고 군목시험 수석으로 합격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군인으로 목사님으로 군대를 갔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과로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두 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아버지가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어머님 생신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이번엔 당했잖아요. 그게 자기 내외도 다치고 어머님이 많이 다쳤는데 그 길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시련을 한 해 동안에 다 당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why를 묻지 마세요. what to do를 물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를 묻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줬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너를 그 고난 가운데 던져놨느냐?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묻냐, 왜를? 무엇을 물어라,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라. 내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차 목사가 도사하냐? 늘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말이 없어요. 도사야, 도사. 우리 최성 교사님 있잖아요, 중국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추방될 위기가 다가오니까 얼른 한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간은 중국에 들어가서 한족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주야로 제자 훈련을 해요. 그걸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고 우리가 2008년부터인가 7년부터인가 선교사님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큰 아픔과 시련이 있어요. 중국에서 나오셨는데 3남매 중에 막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충격이 커서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점점 심해지는데 학교를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할 때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옷을 다 벗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중국어를 강의하던 사모님, 화교시거든요. 강의도 다 그냥 접어두고 오로지 이 딸 돌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에 나가니까 어디에서 뭐 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조정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의를 고쳐주시든지 제 목숨을 거둬가시든지 하시옵소서. 그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한 20일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딸이 다 나았으니 금식을 중단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금식을 중단을 했죠. 그 딸이 다 나았을 걸로 여러분 기대하죠. 그때부터 지금 한 3년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금방 다 고쳐주질 않아. 그러는 속에도 한 달도 건너지 않고 매월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기 전에 아무 데도 후원하는 데가 없었어요. 중국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조금씩 호주머니 질러주는 그 돈 가지고 배싹하고 비행기싹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한 번도 건너지 않아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은 이 막내딸이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아직 학교를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공항에서 이제 들어올 때 우리 민우하고 재현이하고 불러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 강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그래요. 우리 최승 교사님이 제가 요즘에 우리 아버님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나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우리 아버님께 부탁해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크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누리면서 베푸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차가 너무 낡았어요. 80만 원인가 70만 원 주고 산 차를 10년을 타니 하여간 뭐 가다가 이렇게 막 연기가 막 나요. 이 엔진에서. 그러면 한쪽으로 빼가지고 또 물 붓고 가고 저 태우고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우리 최선교사님 차 한 대 사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돼야지. 이번에도 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차 살 돈을 벌써 주셨대. 그래서 지금 언제 살까 하고 기다리고 있대. 나보고 걱정하지 말래. 자꾸 누리면서 베푸니까 하나님이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시련의 그 용광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메마른 땅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이 광야를 지납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메마른 땅을 지날 때가 있고,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 간의 문제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하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딱 떠오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진짜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해요. 그러나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정금같이 만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시련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증거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련을 통해서 깊이 체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함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